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 말씀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은 계시록의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인공을 만나는, 그 주인공의 의미를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 본문의 말씀은 7 봉인의 심판에 이어서 그 다음에 7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7 나팔이 불리워지는 그 순간이죠. 오늘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라는 의미는 보존한다는 의미와 부신다는 의미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는 이 일이 6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 나팔의 심판이 열리기 전에 그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의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측량한다. 왜 성전을 측량할까요? 이제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7 봉인의 어려움, 환난 속에서 또 6 나팔의 환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의 자녀들이 하늘 보호자에서 드리던 예배를 땅에서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고난과 환난 속에 이루어진 주의 자녀들의 역사였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이루어진 자리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자리 위에 주님께 기도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 하늘의 두루마기 말씀을 먹으라고 주셨죠. 그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말씀을 먹은 자들,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자녀들,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자들, 이들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증인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이제 주의 자녀들은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은 자들이 아니라 그 이상,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측량하는데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의 바깥 마당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성전의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6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7 나팔이 불려지면 이 심판의 때, 그 심판의 이제 마지막 주님의 일들이 열리는 이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 7 나팔이 불리워지게 되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계속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녀의 환상과 마지막 종말의 때가 나오기 이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증인, 오늘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숫자가 둘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증인이 되었다. 완전한 증언자가 되었다. 항상 유대사회는 증인을 2명을 세우죠. 딴소리하면 안 되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두 증인입니다.
물론 뭐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음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뭐 두 증인이다. 그리고 온갖 이단들 보면 누가 두 증인이다, 누가 증인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내가 증인인데 또 한 증인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혹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꼭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증언자들, 말씀의 복음을 받아서 이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말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컨텐츠를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를 주님께 위임받고 있던 자, 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짐승이 올라오고 증인과 짐승의 싸움이 시작된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리워지니까 42달 동안, 오늘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사흘 반 동안,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간의 의미, 이것이 일곱 나팔이 부러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열리고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앞에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던 시간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시간의 의미가 나온다는 건 이제 종말의 시간표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종말이 이제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시간은 사실은 다 같은 시간이에요. 42달, 1260일, 사흘 반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세상의 역사를 통칭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간. 이것이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권세를 위임받던 그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다 찼다. 그래서 그 시간의 의미는 두 증인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 계시록의 주인공은 이 증인인 것입니다. 성도예요. 계시록의 전체 말씀의 목표가 성도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이 시작하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 22장에 가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도를 주인공에 놓고 성도의 이야기죠. 우리 처음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를 다 처음부터 읽잖아요. 창세기의 얘기를, 말씀들을 다 읽으셨는데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처음에 읽으면 아담인가 싶기도 하고, 아브라함인가 싶기도 하고, 노아인 것 같기도 하고, 요셉인 것 같기도 하고.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창세기의 얘기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 야곱은 우리죠.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 잘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자녀로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가, 하늘 가족이 되는가, 이 죄된 육신을 입고 그 이야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같이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가, 영광의 성도가 되는가,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비틀고 속여서 역사의 주인공이 무슨 음녀인 것처럼, 무슨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건 다 껍데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고난과 환난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의 초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이 서서 그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6절에 가면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증인의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이 어떻게 증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권능이 증인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건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 주님의 지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 증인의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신앙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삶으로 살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수많은 환난의 비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증언으로 인해서 모두가 증언에 복속하거나 복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주의 성도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는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인들을 다 등록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종말이 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죽음의 본 주님의 복음이 삶의 증거가 돼서 증인의 삶으로 선포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들이, 7절에 나오는 짐승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런 것이죠. 숨어있던 대적의 무리는 숨어있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영적 전쟁에 물론 주체와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이 대적의 무리와 싸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과 싸워요? 누가 주님께 맞습니까? 마귀가 주님의 하수인인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슨 주님과 맞서서 싸울 게 뭐가 싸움이 됩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나요?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증인과 짐승의 싸움이에요. 증인을 세웠는데 이제 이 증인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PG 하이스쿨 농구부에서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 농구 시합을 가면 그 코치가 있어요. 코치가 그 농구 부원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코치를 하시는데 아버지 키가 한 2m 1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7피트가 넘는 장신이고 농구를 했던, 농구 D1에서도 있고 NBA도 갔는데 부상으로 농구의 꿈을 접은 그런 아버지죠. 그 농구에 얼마나 농구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 코치가 돼서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걸 지시하고 훈련을 시키고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시합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승리가 목표라면 아버지가 나가서 뛰면 되겠죠. 아버지가 나가서 농구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버지가 나가면 끝난 거죠. 아버지는 나가지 않아요.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농구의 즐거움을 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가 농구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증인이 짐승과 싸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싸움이 되기 위해서, 무적행의 짐승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증인을 세우는 과정이 7 봉인과 7 나팔의 고난의 비밀이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가장 어려운 본문이죠. 그런데 7절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짐승과 증인이 싸웠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짐승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싸웠는데 증인이 짐승한테 죽어요. 증인이 죽는 겁니다. 증인은 왜 죽을까? 이제까지 증인을 준비했는데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고난을 이겨내갖고 드디어 증인이 세워져서 세상에 내보내서 이제 무적행의 짐승이 드러나는 악의 본질과 대결을 했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진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싸운 건 뭘까? 복음을 왜 선포했을까? 증인은 도대체 뭘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지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죽였어요. 그들을 8절에 가면 큰 성길에 시체를 내다 버렸는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기도 한 거죠. 그들이 죽은 자리가 소돔이고 그들이 죽은 자리가 애굽이고 그들이 죽은 자리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사흘 반 동안 제사도 지내지 못한, 그들을 향해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그렇게 길에 버려진 수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흘 반은 앞에 나온 1260일 42달과 같은 아직 증인이 죽음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지 세상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1,500만 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500만 명이 굶주리면서 길에서 떨면서 죽어가고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은행 한 2개가 문 닫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미국에서 예금 보험을 공사가 보험을 보증하는 예금은 25만 불이 맥시멈이라고 하죠. 그런데 25만 불 이상 가진 사람, 예금을 25만 불 이상 가진 사람은 0.06%랍니다. 10,000명 중에 6명이에요. 그런데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예금을 결국은 은행이 흔들리니까 정부가 다 보증하겠다고 또 돈을 풀기 시작하죠.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났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받아도 80년대 인플레를 잡을 때 미국 소매업의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그러죠.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런데 자산시장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죠. 자산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바로 돈을 찍어냅니다.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세상을 바꾸려는 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의 관심 도대체 뭘까? 주님이 하려는 일은 뭘까? 그토록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성장시키고 만들고 세운 이 증인이 짐승한테 죽어서 길에 내버려져서 사흘 반 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면 이걸 이제까지 온 것인가? 라는 거죠. 무엇을 주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정말 숨겨있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서로 예물을 보낸다는 건 축제가 열렸다는 얘기죠. 잔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증인이 죽었는데, 선지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기뻐해요.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해요. 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쁠까요?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세상을 괴롭게 해요. 그리고 이 악이 승리하는 걸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고 세상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이 뭘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갈까요? 무적행의 짐승이 능력이 많아서? 악이 힘이 세서? 어둠이 빛보다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 학폭이 난리예요. 학폭이 발견되면 뭐 세상에 없는 사람도 다 날아갑니다. 중학교 때 학폭에 연루된 사람이 성인이 됐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난리예요. 그거 막 짓밟으려고. 그런데 왜 학폭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공분하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그걸 없애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공의로운데 왜 학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학폭의 피해자였으면 학폭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학폭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학폭의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학폭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세상의 악이 소멸하지 않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깊은, 무적행이 들어오는 깊은 곳에서 만나는 짐승이 올라왔는데 박수를 치며 잔치를 벌이는 우리 깊은 내면의 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증인들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진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의 깊은 악과 연관되어 있는 그 모든 악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돌감옥에 갇혀서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반모섬에 갇혀 있는, 주님의 모든 뜻을 알고 증인이 되었는데 이제 반모섬 안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의 운명,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깊은 무적행에 이제 악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악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 악의 문제를 다뤄야, 그래야 인간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악의 문제, 그게 뭘까요? 악의 문제가 뭘까요? 악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악의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육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허무함에 대한, 허무함이라고 하는 걸 깊이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허무함의 욕망에 지배되는 것이 인간의 삶의 특징이죠. 인간의 일의 특징입니다.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채우는 겁니다. 채우고 또 채워요.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 살아. 심심하고 의미가 없고 삶이 무기력하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열심히 키웠어요. 그게 삶의 의미인 것처럼. 애가 버클리 스탠포드 가면 내 삶이 보상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아닌 걸 알았지만 그렇게 나를 속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애를 키워놓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가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PhD 하고 이러면 뭔가 채워질 것 같았는데 그걸 다 해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무엇을 채워도,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삶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에서 사람이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없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피어나야 되는데,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로서 점점 자유하고 자라나는 내 자신의 삶에 자라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 것을 계속 덕지덕지 붙이고 나뭇잎 치마를 아무리 갖다 입어도 그게 내가 아니고 그게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허무함 때문에 사람들이 허무함에서 오는 욕망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또 채워야 될 것을 찾으면서 뭔가를 채워야지, 뭔가 집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뭔가 관계에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자꾸 명예욕이 생겨나고 이런 자꾸 추하게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 욕망의 허무함을, 그 허무함의 욕망으로부터 인간이 끊어내는 그것이 악의 본질이죠.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걸 끊어내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욕망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절대 못 다스립니다. 인간은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안에 몸을 담그고 있는데 내가 악한데 그걸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결코 그 인간의 일과 세상의 일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죽어야, 그것에 대해서 죽으면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기를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며 주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 안에 있는 내 주님이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임하는 비밀은 내가 그 육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 욕망에 대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죽으면 12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온다는 건 우리 현상의 세계에서 진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휴거 이런 게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의 영광된 삶, 성도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 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의 일에 대해서 죽어야 돼. 이것이 너희가 진짜 사람답게 사는 비밀이다.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밀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니까 찬양이 터지고 주님을 향한 예배의 소리가 올라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이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죽음이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아침에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갖는데 삶의 진실한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런데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딸이 부부가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까 딸이 나를 닮아서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성격이 안 좋은데, 딸이 부족한 게 있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그런 모든 허물과 모든 부족한 걸 다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겠죠.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얘가 이런 부족함으로 이런 못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얘를 위한 복일까? 그걸 고칠 수 있어야지, 그걸 다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고쳐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천국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진실하고 은혜로운 고백이에요. 신앙의 딜레마죠.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다 우리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면 나는 이렇게 못났지만 천국에 가면 멋있어져. 나는 이렇게 못됐지만 천국에 가면 선해져. 나는 이렇게 악하지만 천국에 가면 의로워. 나는 내가 아니야. 천국에 가면 너무나 멋있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있어. 그게 구원입니까? 내가 아닌데? 나 같지가 않은데? 천국 가면 뭐예요? 내가 아닌데. 그게 구원입니까? 내게 구원이 임한 걸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아닌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자, 반대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내 모든 걸 용납하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갔어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천국일까요? 죄 많고 악하고 계속 못되고 악하게 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그게 더 이상 천국일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 구원의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고난의 비밀이고 환난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에 가서는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사는 것은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이 고백으로 예수님과 지상의 주님의 이 공동체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함께 걸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잊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적과 말씀과 모든 가르침의 핵심, 그것의 열매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구나. 이제 너가 복이 있구나. 우리 계시록의 주제잖아요. 네가 복된 성도가 됐구나. 복된 자녀가 됐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이구나. 이것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고백이 일어나고 나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십자가의 말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쥐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나니까 21절에 그 21절에 가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러자 22절에 베드로가 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문장 안에서 부정사를 4번이나 썼어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이라고 했는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거부하니까 사단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단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사단아 네가 사단이구나.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에 있는 것이죠. 성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새로운 삶이 결코 열리지 않아.
너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이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삶으로 사는 자는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성도의 영광이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순교이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지난 20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한국의 한 통계를 보니까 20년 전에는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4%였어요. 근데 지금은 22%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대학생들은 1%가 안 돼요. 앞으로 20년 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써가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쁜 일이에요.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가 준다고?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짓밟고 있는 성전의 정원인 것이죠. 교회가 모욕받고 교회가 더럽혀지지만, 그렇게 42달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증언들, 말씀과 하나 된 증인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분명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누구도 우회할 수 없는, 그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끝까지 가서 꼭 만나는, 죽어서 허무함의 욕망 때문에 세상의 종로로 타다 죽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또 주님의 알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꼭 주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보는 그런 주의 자녀,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